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젠가는 슬기로울 믿음 생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름에서 알 듯이 최근에 했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드라마에서 그 이름을 따왔는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청년부 안에서 또 많이 본 사람들도 있고, 또 특히 제 하우스메이트 분이 또 한참 동안 푹 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살펴보니까 이 드라마를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드라마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기획 의도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1년차 전공의의 삶은 여느 사회 초년생들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치열하지만 치졸하고 시끄럽지만 시답잖다. 매일 밤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위로라곤 괜찮아, 너만 못하는 거 아니야 뿐.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날을 꿈꿔보지만 그날은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슬기롭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다음 또 그 언젠가를 향해 묵묵하게 함께 가자고 말이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도 이런 언젠가는을 향한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떻게 보면 처음 부모의, 거의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유학생으로, 또 사회 초년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또 치열하고 시끄럽고 또 시답지 않은 것 같은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삶, 그러한 삶에서 또 슬기로워질 그런 날을 꿈꾸면서,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슬기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리려고 밤을 새가면서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정말 이게 맞나? 정말 이게 올바른 길인가라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이미 이 길을 걸어서 지나간 사람처럼 슬기로울 날이 올까?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청년의 삶, 특히 이 미국에서의 이민자로서 또 아니면 유학생으로 온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죠. 학업에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또 트랜스퍼를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그것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취직을 하면은 이제 또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 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 이곳에서 성공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계속 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또는 이민자로,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 치열하고 시끄럽고 또 어떨 때는 시다잡아 보이는 이 청년의 때를, 청년의 시간을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지혜를 나침반으로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혹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것을 다루고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내가 영적인 뭔가 그 위로가 필요하고 영적인 그런 방향이 필요하고 영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성경을 찾아보면 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잡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그러한 삶의 초이스를 만들어야 될 때는 그럴 때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혹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결정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지난주에 우리가 통독을 하신 분이라면 통독을 한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청년들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삶의 그런 모든 부분에서 미숙하여서 언젠가는 그런 슬기로운 날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잠언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잠언서는 젊은 이들이 삶의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과 지도이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우리의 젊은 세대의 실제적인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안내서라고 그렇게 이 잠언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이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언젠가는 그 슬기로워진 그 날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는 이 잠언서가 주는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그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7절은 이 잠언서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서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문장으로 첫 번째 1절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1장 모두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이 잠언서의 한 85%를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 한 말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잠언, 이렇게 많은 말들을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말들을 남긴 이유를 2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우리는 이 잠언서의 목적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목적은 이 9절을 보면은 지혜를 주기 위함이지만 특히 4절을 살펴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어리석은 것이 머리가 나빠서 속히 말해서 바보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진한 자,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쉽게 속거나 유혹에 빠지는 사람. 그래서 아직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여기서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잠언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청년들, 젊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는 첫 번째로는 프랙티컬한 지혜,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4절에서 슬기롭게라고 번역된 원어는 실질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단순한 그냥 지식, 그냥 알 수 있는 아는 그런 지식들을 넘어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슬기롭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좋은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은 약삭빠름, 그러한 것을 이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서가 주는 지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이나 정보,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을 뜻하는데, 그 단어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책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 경험으로 깨닫는 지식, 그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이나 상황을 인지하고 깨닫는 능력, 즉 분별력이나 통찰력,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가본 사람이, 이미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잠언서가 주는 지혜는 바로 도덕적인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보면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 기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그리고 네 번째로 잠언서는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인생의 불확실한 문제들에 해답을 주거나 그러한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accept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6절을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삶의 그 겉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삶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뿐만 아니라 그 형상 뒤에 있는 진실, 삶에 우리가 보이는 삶에 일어나는 일 뒤에 있는 그 진리를,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리들을, 이러한 진실들을 그 비유와 오묘한 말, 영어로는 riddle로 설명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이다. 삶의 모든 영역, 즉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영적 고민들,
그런 삶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잠언서가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잠언서의 그 31장에 걸쳐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지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지혜의 그 파운데이션을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지라.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7절에 가장 첫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모든 지혜,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그 지혜, 그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대처하는 그 모든 지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통찰하고 분별하는 그 모든 지혜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말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혜의 파운데이션, 근본이 되고 또 시작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외하는 것, 영어로는 fear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라라는 말인데 단순히 두려움이나 공포를 설명하기에는 그 폭이 좀 넓고 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물론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단어는 특히 어떤 대상의 힘, 능력, 거룩함 또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과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랜드 캐년에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는 안 다녀봐서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절경들, 자연, 그런 멋있는 자연의 그런 데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가 가봤던 장소들 중에서 정말 처음 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직접 가기 전에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또 많이 보았죠. 영상으로 봤을 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랜드 캐년에 그런 별 감흥이 없죠. 그냥 큰 캐년이구나.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직접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끝까지, 그 지평선의 그 모든 끝까지 그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압도적인 경관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그 감탄,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의 놀라움,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존경심, 그것이 그랜드 캐년을 직접 봤을 때 그것이 제 마음에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분명 사진을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디테일하게도 그것을 촬영한 그 영상을 봤을 때도 그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이, 감탄이 제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진 자연을 봤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 자연을 봤어도 그러한 감탄을 느끼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기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얼마나 더 큰 감탄이 있고, 얼마나 더 큰 경외함이 있고, 우리 안에 그 떨림이 얼마나 더 클까요? 성경에 이러한 경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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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이사야의 반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곁에 날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 장관을 보았을 때, 그 압도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고백, 이사야의 이사야가 갖게 된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이었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이사야와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멀리서 대할 때는 몰라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보았어도 그 압도할 만한 그 경관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을, 그 두렵고 떨림의 감정은 하나님을 멀리서 볼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대면하였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외함이 왜 지혜의 시작이고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왜 이 경외함이 지혜를 아는 것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 고장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그 물건을 제조한 데에 보내죠. 그 이유는 그 물건을 만든 회사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느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찬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찬새 1마리. 우리는 찬새가 날아가고 지금 주변에 몇 마리가 있고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찬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새 1마리 죽는 거에도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신다면은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세심하게, 얼마나 더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겠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서는 그것을 토대로 지식과 지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A가 A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B가 일어나서 C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일들의 그 관계를 찾아서 A 플러스 B 이코스 C로 그러한 공식, 그러한 인생의 공식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과 지혜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 세상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과 뜻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멀리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깊은 관계, 그러한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고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한 듯이 설계를 계획하고 설계를 했던 간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공식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이 얻는 그런 모든 플랜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 지금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올해는 이것을 하고 이런 것을 이루고 내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또 5년 뒤에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고 그것뿐만 아니라 몇 살에는 이러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많은 계획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많은 계획들을 철저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이거는 정말 내가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계획들을 모두 세워도 오늘 잠언서 19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이 세우고 실천하려고 해도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플랜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혜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찬양과 나의 그 영광을 나를 통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 때, 그리고 나는 이사야처럼 그저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 그러한 한낱 보잘것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정한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보다, 이 세상의 그런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나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윤리와 그러한 소셜, 그런 사회적 그런 흐름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윤리가 더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따라 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 슬기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삶을 계획하는 세상에서의 지혜를 구하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잠언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부분은 세상적이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 또 청년들의 그 삶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 와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교회에 와서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나의 일터에서는, 나의 학교에서는, 학업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차지하려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면은 배를 더 갚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치로 살아간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나의 재정은, 내가 돈 버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뭐가 제일 핫한지, 뭐가 제일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구분하며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미생활, 나의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도 나머지 6일은 나의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아끼는 부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영역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려고 한 듯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사는 모습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 와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지혜를 구하십시오.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은 아웃데이트할 다 소용 없어질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 핫한 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으로 인도할 참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을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즉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지혜의 시작, 그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롭게 사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